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4절,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4절, 화면에 띄어져 있는 성경 구절의 말씀을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최대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날마다 새 창조의 그 권능 아래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인생의 최대 목적이라면 바로 그것은 인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자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디에 계시든 이 미국 전역에 계시든 아니면 이 온 세계에 계시든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통의 시간이든 기쁨의 시간이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갈구와 강구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공허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고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중심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이것 자체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을 돌림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더 나아가면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지난번 주까지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에는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남부지방의 텍사스와 그 일대 지역은 여러분 때 아닌 여러분 굉장히 겨울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겨울이 없는 그 지역에서 그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북극 지역의 추위만큼의 추운 겨울을 맞이하여서 많은 우리들의 형제자매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지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간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봄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혹독한 겨울이라는 그 혹독한 겨울 속에서 땅이 굳어지고 나무들은 혹독한 시련의 그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서 식물학자들은 이 겨울의 과정을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이 땅 속에 있거나 그런 식물들은 이 고통으로 말하면 그 페인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페인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계절과 환경을 받아들이고 맞이하고 그것을 내보내는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그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지. 그 하나님의 사랑함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와 공동체와 인류를 사랑하는 그 열매, 인내함과 충성과 자비와 온유와 서로 돌봄과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열매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식물들이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 건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맺는 시즌을 위하여서 많은 나머지 계절들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를 통하여서 그 헌신하고 우리의 삶에 최대한 집중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만과 교만과 이기적인 그 삶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죄성의 삶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 열매의 싹들이 일어나고 트이고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자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 왜 그러냐면 그 열매로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다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그 사람도 알지 못하는 깊은 관계성 속에서 하는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람과 마주하고 있는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와 성품과 그런 것들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 제자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가지 안에, 줄기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적으로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겠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주렁주렁 결실을 여름을 지나서 열매의 계절과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 원줄기 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따라서 그 열매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으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그 열매를 전 인생을 다하여서 살아가면서 그 열매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와 모든 영역 가운데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고 갖추어야 되고 뭔가 노력해서 완성해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조건을 내것이고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 단순하게 주님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열매를 맺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얘야, 너는 오늘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는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고 이러한 것을 이루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내 옆에 있어.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넌 내 옆에 있으면 돼. 그게 전부야. 그게 다야. 너는 그냥 내 옆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야. 너는 그냥 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네가 내 옆에 있음으로,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냥 영광을 받는 거야. 다른 것 없어. 너는 그냥 내 옆에 있고 내 안에 있으면 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이 무거우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아프시고 답답하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헛된 생각이고 죄의 어둠의 생각일 뿐이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전부터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 자체로, 우리가 그 주님이 함께 계심 자체로 우리가 그 안에서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 해야 돼. 그냥 내가 호흡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요. 답답해요.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나의 간절한 믿음의 탄식과 간구가 바로 내 옆에 계신 주님이 그것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그 솔직함의 간구와 믿음의 탄식과 그 노래와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아닌 척하고 내가 혼자 거룩한 척하고, 여러분 그런 위선은 오히려 주님이 거절하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나를 응답하시고 연락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보면 계속 이어지는 공통된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있단다. 나는 너에 대한 책임이 있단다. 나는 너와 이제 어떤 특별한 사이가 되었단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포도나무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농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물을 주고 심고, 때로는 네가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쓴맛을 당하는 가지치기를 하는 그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너는 더욱더 나의 앞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거야. 이 증거가 뭐냐면 바로 네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야.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 자체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수확하고 결실을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무를 돌보고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성장하고 관리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그 믿음의 열매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자된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는 자기의 욕심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해치고 공동체를 갈라놓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 우선적인 이기적이고 자만적인 것이 우선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목표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신분석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나르시스트라는 것이죠.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으로 성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굉장히 자기 기만적인 교만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인생의 최대의 목표가 자기의 영광이고 자기의 성공이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친구를 이용하고 공동체를 이용하고 공동체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중에도 유난히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 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가운데서도 유난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의 인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조종하고 통제하고 망가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그 사람은 혼자 그 인생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외롭고 절망적인 인생으로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처음 시작은 제자가 된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이것 자체가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 제자라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에 보면 그 마무리가 무엇으로 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친구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넘어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하면 너는 나의 친구다. You are my friends.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자를 넘어 친구로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친구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따로 있고 친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시고 여기신다? 친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넘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바로 친구라고까지 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무엇입니까? 친구 사이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격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참 이 미국에서 유학을 시작하고 공부를 하면서 정말 그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오고 함께 했던 동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신학교에서 함께 눈물로써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친구의 힘들이 정말 대단한 것을 많이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늘 고마운 마음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너무나 저도 어떤 순간인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왔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그 연락이 와서 신학교의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야, 얼마나 공부하고 한다고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니?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자주 전화는 못하지만 그래도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참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감격에 젖고 말을 이어가지 못할 만큼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친구와 대화하고 통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무엇일까요?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어떤 조건이 갖추어서는 게 아니라 그저 친구는 친구로서의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고 헌신하고 위로하고 돌보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동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친구가 있기에 오늘은 우리의 서로 다른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사역과 믿음과 헌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를 하는데 그분이 어떤 클라이언트였냐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홀어머니 통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 아버지라는 존재감이라는 것은 늘 경험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주변에 가족들 가운데서도 보면 아버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 굉장히 부럽고 그것이 정말 나도 그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생겼다라면서 상담하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상 결혼을 하니까 두려운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나에게 자녀가 생기고 이제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버지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분의 이야기를 아버지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과 욕구와 그 원함의 간절함이 평생을 사무쳐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서 살아온 그 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따로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무엇을 해야지만이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 책을 보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도 있지요.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주고 결단해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조건이 뭐냐면 저는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조건과 자격과 갖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품 안에 자녀가 들어올 때 그냥 묵묵하게 당신의 넓은 가슴으로 그 자녀를 안아주십시오.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 묵묵한 따뜻한 당신의 가슴으로 그 자녀를 안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를 등을 두드려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매일매일 안아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게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훌륭한 남편은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옆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서 수고한 그 아내를 위하여 깊이 손을 잡고 안아주십시오. 그게 남편의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가 되어가고자 하는 그 욕망과 갈망 속에 있는 그분에게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냥 너는 내 옆에 있으면 돼. 내 옆에 있는 너는 그 존재 자체가 나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어떤 대화가 시간 가는지를 모르고 통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 속에서 상사와의 관계, 직장에 직장에 있는 우리 만남과 가는 친구들과 교우들과의 관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내 속 사정까지도 이야기 나누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는
내가 기쁜 일이라든지 아픈 일이라든지 즐거운 일이라든지 어떤 일이라도 그것을 만나서 눈물 범벅이 되든 콧물 범벅이 되든 웃음 바다가 되든지 간에 그 시간에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친구야. 너는 나의 친구야.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뜻대로 거할 때 네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You are my friends. 내 계명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 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야. 제가 좀 전에 상담에 그 케이스를 들은 것처럼 그분이 뭐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갈망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런 평생 동안 그것을 위해서 정말 공허한 가슴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에 대한 때가 왔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야 할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누구든 사랑할 수 있다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하면 사랑하고 함께 뭔가 프로그램하고 함께 뭔가 만나고 뭐 하면 그게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너의 옆에 있다 라고 말하고 옆에 있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왜냐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아이를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또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나의 완벽하지 못하는 나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가 부모로부터 양육받은 사랑의 양육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자연스럽게 부모로서의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자리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상담의 사례를 들면서 그분에게 또 한 가지 나누었던 게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버지가 선생님 곁에 없이 선생님은 그게 큰 갈망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늘 선생님은 선생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어머니의 돌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여기까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자녀가 가슴에 품을 때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가슴을 통해서 받아왔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선생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가정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서 있는 존재 자체가 어머니가 되는 것이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신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 말씀해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가 얼만큼 되겠습니까? 자신이 살아온 가치와 이데올로기와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으나 자기의 것을 위해서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목숨을 채울 수는 있으나 우리가 또 다른 이웃과 타자와 공동체와 인류를 위해서 내가 정말 목숨을 버릴 만큼 헌신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친구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목숨, 우리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얻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친구라 하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우리에게 목숨을 던지시신 바로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무엇일까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맞아주시고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거룩한 척, 뭔가 있는 척, 여러분, 그런 윗선에 속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으로서 우리는 친구로서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할 때 주님, 우리는 내 명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주님의 예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사랑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미워할 수 있죠. 근데 그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다는 것은 어쩌면 진정한 친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이 곧 예수의 친구인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명령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내 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친구다 했는데 그 명이 뭘까요? 명령이 뭘까요? command, great command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형제 자매와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의 사랑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던지셨다는 겁니다. 목숨을 던지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해볼까요? 뭘 하느냐? 아브라하죠 할까요? 여러분, 먼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신을 한번 안는 것을 이렇게 한번 자기를 한번 안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를 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덕성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시작. 인정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가슴을 톡톡톡톡 두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한번 안아주십시오. 안으면서 서로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르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기에 부족하지만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목숨을 던지신 그 사랑으로 내 부족한 사랑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서 언급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 두렵고 아버지의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상담의 케이스에서 저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냥 그 서 있는 것으로 안아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를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는 것, 부족하지만 우리의 그 부족한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연결되고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고 부모가 될 수 있는 거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친구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며 주님과 미주알 고주알 소통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친구로서 신명나게 정말 그 누구도 배반하고 배신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여러분 말 그대로 의리 있는 친구인 예수를 만나며 그 친구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거룩하게 큰 인생의 목표가 이런 것을 안고 우리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고 비전이 있다. 여러분, 그런 큰 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의 작은 자리에서 내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때 여러분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예수님, 나의 친구 예수,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과 목숨을 버리신 예수 사랑의 흔적을 힘입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친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연약하여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과 자아로 인하여서 늘 우리는 기준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조건을 정하여서 그 조건 안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죄된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단지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단다. 그리고 그것 자체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신 예수의 사랑, 친구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와 친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